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초종교대학원 시간이고요. 이 초종교대학원은 종교의 판 밖에서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를 바라보면서 종교가 사람의 행복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유튜브 대학원입니다. 네,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끊이지 않는 교회 내의 배임 횡령, 모든 상처는 교인에게. 그쵸? 끊이지 않는 교회 내의 배임과 횡령. 네, 이러한 부분들이 목사님들도 말씀과 설교에 걸맞은 행실 보여줘야. 네, 이러한 내용, 또 교회 내 적절한 권력 분배 및 교단 차원 실효성 있는 시스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도 훌륭한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이러한 분들도 계신 거죠. 또 여성 신도, 오늘 기사인데요. 여성 신도 성폭행 목사, 이번엔 횡령 사기, 억대 교회 돈 빼돌려. 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순간순간에 양심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영재고 달인이고 또는 뭐 대인이고 성인이고 또는 신재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고 양심을 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한순간에 속물로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횡령사기, 이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반면에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이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영생불사, 헌금 사기, 암매장, 다시 주목받는 영생교 사건들. 뭐 영생교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네. 이 영생교 사건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 이 조이성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신 도피 혐의만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당시 조이성은 재판장에게 구세주인 나를 모욕했으니 천벌을 받아 죽을 뭐라고 이제 했겠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04년 6월 구치소에 있던 조이성이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영생을 주장하면서도 신도들을 모았지만 결국 본인은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교를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종교적 교리를 영생을 주장한 거예요. 영생을 주장을 하고, 사람의 실체는 원래 신이었기 때문에 현재 사람이 실체로 돌아가면 신, 즉 죽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인데 영생불사, 네, 헌금 사기, 암매장, 뭐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헌금을 했다고 해서 천국을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어르신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 종교 기관에서 계속해서 그 헌금을 강요한대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 누가 얼마를 헌금했고 누가 얼마를 헌금했고 이런 거를 매일매일 부르는데 거기에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11조도 아니죠. 이제 11조는 당대의 유대인들의 하나의 그 조세 제도였고, 자기가 성심껏 내면 되는 거죠. 네, 성심껏.
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성심껏 내면 되는 것이지 금액을 정리해서도 안 될 것이며 부담을 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신의 절, 자신의 교회를 짓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하면은 뭐 천국에 갈 수 있다. 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해라. 이 땅에 그 재산을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죠. 우리가 로마 교황청이 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결국에는 이 개신교가 발생이 되는 거죠. 개신교가. 거기에 대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하면 천국에 가고, 뭘 하면 천국에 가고, 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이런 논리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합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산책을 하거든요. 오전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이 공원에서 꽃밭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꽃향기를 맡으면은 아주 그 기분이 좋아요. 감사하고 이때 이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느끼거든요. 풀밭을 지나가면서 풀내음을 맡으면서 또 시원한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또 소중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연락을 받고 기뻐하면서 이러면서 우리는 충분히 마음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 이것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매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기쁨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다 인과응보예요. 네, 뿌린 대로 거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끊임없이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건강. 살아가면서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시간 관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으로도 못 바꿔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은 이걸 1년으로 늘려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 관리,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가를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관리, 시간 관리, 그리고 내가 어떠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꿈과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저도 꿈과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억울한 사람들이 없고 정말 진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거든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다녀보고 또 살아보고 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순간순간의 감사함과 행복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그리고 시간관리, 건강관리, 그리고 나의 꿈과 목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다음에 자금관리예요. 자금관리. 돈을 꼭 쓸 때 써야지 아무데나 막 쓴다든지, 또는 도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돈을 낭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건강관리, 시간관리, 그리고 나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금 관리, 자금을 정말 우리 노후에까지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나의 직업에 대한 소중함,
네, 내가 무언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직업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우리가 죽었을 때 어때요? 생각도 못해요. 뇌세포가 딱 중단되는 순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억도 사라지고 감정도 못 느끼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혀로 맛을 볼 수도 없고 피부로 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 그 죽음의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영이라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계속 영원히 생각하겠지, 내가 죽어서도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가족들은 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예? 죽는 순간에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감정도 못 느끼는 상황, 눈, 귀, 코, 여, 온몸의 표보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황, 예? 무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무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이라는 측면들은 어때요? 그 영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아무런 생각도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아무런 기억도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회를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 다음 생에 나의 이 어떤 그 영의 그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의 지향성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휴거가 되고 내일에 종말이 오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건강 관리하고 시간 관리하고 나의 꿈과 목표를 관리하고 자금을 관리하고 그리고 나의 직업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뭘 또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의 미혹인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수한 이성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취미가 생각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심심하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심하다.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외롭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심심하다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취미가 생각하기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이고 생이란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부분들, 또 나는 왜 아무런 기억 없이 본능적 기억만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리고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종교를 가졌다라면은 그 종교에서 소중한 가치, 사람의 행복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고,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건강관리, 시간관리,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에 대한 관리, 자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직업에 대한 소중함, 감사함을 끊임없이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게 바로 종교인인 거예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종교가 없는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 그 사람이 종교인인 거죠. 그렇죠?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사람의 행복과 더불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없죠. 저는 뭐 유교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천주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원불교인도 아니고 천도교인도 아니고, 뭐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고 꿈인 거죠.
그 꿈과 목표를 위하여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의 삶 속에서도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지치고 힘들었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내가 기쁠 때는 왜 내가 이렇게 기쁠까? 나의 마음을 알아차려 가는 거예요. 나의 감각과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좀 나를 쉬게 하고, 예?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찾아서 나에게 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만나고 나의 삶, 나의 소중한 삶, 나답게 살아가는 삶,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천국 간다, 돈 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네, 믿지 마세요. 신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부모님들도 자식이 잘 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데 저부터도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놓고, 예? 자녀가 저한테 돈 주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거죠. 네, 신이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요구한다, 사람의 행복과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교가 아니라 돈을 요구한다, 자신들의 명예를 추구한다, 자신들의 끊임없는 그 욕망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종교 사기일 수 있는 거예요. 종교 범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종교대학원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신적인 자유와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종교에 중독될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와 행복을 느끼고 내가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이성을 가지고 시비지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종교 지도자가 잘못 갈 때는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비지심이라 그러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 종교를 가지고 진짜 선량한 지도자를 만나서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돈과 건강과 시간과 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라면 그 나름대로 행복인 거고요.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만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